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힘차게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앉으신 분과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음이 제게는 행복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잘 관리하라고 권면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은사도 많이 받았고 많은 축복을 받은 교회였지만 정작 그럼에도 그 교회는 너무나 문제가 많고 시끄러웠습니다.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파가 네 파나 있어서 서로 조용할 날이 없었어요. 구원 문제, 재판 문제, 음식 문제, 더 나아가서 은사 문제와 부활 문제까지 가지고 서로 싸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겨난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이해하면 아주 이상하게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행복한 왕자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렸는데 한 몇 분은 기억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그 책을 쓰신 분이 아일랜드 출신의 유명한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기독교적인 책도 많이 쓰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옥의 단편이라는 책이 있어요. 지옥의 단편. 오스카 와일드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는데 그렇게 고침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 이 궁금증을 가지고 쓴 책이 바로 지옥의 단편이라는 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은혜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나중 삶은 어떠했을까라는 거죠.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고 지금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더 흐른 다음에 나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요? 그것이 궁금하시죠?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리장으로서 동족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삭개오가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집안으로 모신 후에 극진히 대접하고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 구제하고 자신의 물질을 내놓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삭개오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삭개오의 그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는 기록된 책이 없기 때문에 결과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쓴 책이 바로 지옥의 단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책에는 세 종류의 세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술집 앞에서 비틀거리면서 걷고 있는 술 주정뱅이를 만나 깜짝 놀라시면서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네가 저른발이었을 때 내가 고쳐주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이 내 다리를 고쳐주셔서 걸어 다니게 되었지만 그 이후로 도리어 살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더 이상 직장을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돈은 없는데 다시 다리가 멀쩡하니까 구걸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전뱅이로 있을 때에는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서 먹을 것을 주었지만 지금은 두 다리가 멀쩡하니까 사람들이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살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그래서 홧김에 술을 계속 먹다 보니까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네요 라는 말이었어요. 두 번째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또 길을 가시다가 거리를 방황하고 있는 창녀를 만납니다. 그 여인은 간음 현장에서 잡혔다가 예수님의 도움으로 살아났던 그 여인이었어요. 예수님 묻습니다. 그대는 어찌하여 다시 창녀가 되었는가? 그녀가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그때 구해 주셔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나를 더럽다고 외면합니다. 식당에서 일을 해도 내가 그릇을 만지면 더럽다고 말하다 보니까 아무도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다시 창녀가 되었습니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또 길을 가시던 예수님이 저작거리에서 깡패가 사람을 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예수님을 본 깡패가 예수님 저는 본래 앞을 못 보던 소경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지요. 그런데 앞을 보면 무엇합니까? 온 세상이 다 썩은 걸요. 그래서 화풀이로 닥치는 대로 부수고 때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을 지금 부수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시에 아주 커다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은혜를 제대로 간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같이 은혜 받은 것을 잘 지키지 못했던 거예요. 다 고침받았지만 고침받기 전이 더 좋았다라는 겁니다. 차라리 안진뱅이였을 때가 차라리 소경이었을 때가 훨씬 더 낫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안진뱅이 때가 낫겠습니까? 소경 때가 낫겠습니까? 아니면 치유돼서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 게 낫겠습니까? 당연하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한 가지는 절대적인 감사, 또 하나는 상대적인 감사. 절대적인 감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구원 백성 된 것은 절대적인 감사죠. 그러나 상대적인 감사는요, 나의 감사의 조건이 상대방에게는 안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비교하면 감사는 사라져버려요. 예를 들어 나는 시험을 잘 봤어요. 수험생님 2명이 와 있네요. 시험을 잘 봤어요. 너무 감사해요. 반면에 다른 학생은 시험 못 봤어요. 감사가 아닌 거예요. 무엇인가 우리가 비교하게 되면 상대적인 감사는 남에게는 감사가 될 수 있지만 나에게는 감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적으로 받은 감사가 도리어 죄송할 때가 있어요. 내가 건강한 것, 저도 지금 일이 예배 전에 2023년 감사 제목을 포스트에 적어봤는데 교회가 부흥하고 안정된 것 저한테 너무 감사한 거죠. 담임 목사에 그만큼 감사한 게 있을까요? 근데 상대적으로 어려운 교회를 보면 그것은 감사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할 때가 많아요. 노예 시찰에 가보면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전반기 하반기 동안 있었던 일을 보고할 때 인사하면서 보고합니다. 많은 분들 공통적인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 평안합니다 라고 지나갔지만 어떤 교회는 우리는 벌써 몇십 년 동안 다음 세대 여름 성약 해본 적이 없네요 라는 목사님들 계셨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다음에 제가 얘기할 때 우리 교회 행사 다 끝나다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죄송하니까. 어떤 교회는 10년 지났는데 전도자가 1명도 없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전도가 20명 됐습니다 말을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적인 것은 감사할 수 있지만 상대적인 것은 우리가 조심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비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은혜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원어 성경에는 은혜라는 단어가 각각 다른 단어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먼저 1절의 은혜를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네, 1절에 기록된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에서 제일 많이 쓰여지고 있는 은혜가 바로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카리스는 은혜 외에 친절, 은총, 칭찬, 감사, 아름다움 등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네, 2절에 보면 앞에와 중간 부분에 은혜가 또 있죠. 두 번째 단어는 텍토스라는 단어입니다. 텍토스. 이것은 받으실 만한 그리고 영접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세 번째 단어는 유프로스 텍토스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졌어요. 유프로스와 텍토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무슨 뜻이냐? 용납, 영접, 받아들일 만한 등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때에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이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이 은혜를 나중에 가서 받아야지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은혜는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어떤 은혜인 것 같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이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이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나머지 은혜는 다 그냥 쉽게 사라져버리는 것들이에요. 바로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자, 은혜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행동인데요. 우리 함께 디도서 2장 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감사가 있나요? 내가 구원받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감사가 있으신가요? 눈물이 있으신가요? 또 감동이 있으신가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내 대신에 예수님이 죽었으니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이 은혜는 우리가 죽어도 갚을 수 없는 너무나 숭고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단지 한 번만 경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힘을 얻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성장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 후서 3장 18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아무것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자비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한 것이 있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아까 하나님의 은혜 부르셨잖아요. 나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바울의 고백은 자신의 복음을 위해 수고한 것들이 자신의 공로나 자신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란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자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고백도 여전히 나의 나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기존에 알고 있던 것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은혜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빌립보서 1장 19절을 보면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빌립보서 1장 19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무엇일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믿게 되면 우리에게 무엇이 임한다? 구원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 가장 큰 은혜라고 말합니다.
가장 큰 은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은혜야말로 큰 기적 중의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큼 큰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벌레 같은 날 위에 당신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위해 은혜를 받으면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아까는 무슨 은혜? 아까는 1번은 제가 가장 큰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이번에는 가장 복된 은혜입니다. 가장 복된 은혜. 우리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은요, 가장 복된 은혜예요. 결국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는 것. 이게 우리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거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있어요. 그 고난에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매 순간 경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당한 그 고난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을 받기 때문에 가장 복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우리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먹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매 맞고 온갖 위험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이겼다고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은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설교 제목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요, 하나님께 망령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어찌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한번 부를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만큼 엄청난 갭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로 다가와 주셨어요.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헛되이 여긴다면 말 그대로 네 가지가 없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버릇이 없는 거예요. 이건 망령된 일이라는 거예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최상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외면한다?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함께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것을 모른 척한다?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공허한 것으로 만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헛되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스케논이라는 단어인데요, 빈 또는 공허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빈 것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헛것이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즉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쓸모없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만큼 큰 잘못인지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곧 하나님의 은혜를 공허한 것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누리고 살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허하게 만드는 것이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고민해 봤어요. 그것에 대한 해답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은혜 외에 이 세상에서 또 다른 것을 찾고 갈망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10가지 가운데 한 가지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10개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10가지 가운데 하나만 생각하고 나머지 9개를 내 스스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빈 것으로, 온전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갈증이 난다고 해서 바닷물을 계속 마시면 안 됩니다. 더 갈증이 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한데도 또 다른 무엇인가를 찾으면 공허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너무나 소중하지요. 세상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을 만큼, 바꿀 수도 없을 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은혜를 공짜로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은혜를 너무나 소홀히 하는 경향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아무리 귀한 것도 공짜로 받으면 소홀히 하고 가볍게 여기는 그런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은혜의 가치를 모르면 은혜를 경시하게 되고 은혜를 받은 자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 받은 만큼 은혜 받은 자도 가치 있는 존재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냥 은혜만 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얼만큼 존귀하고 소중한 가치로 바뀌어졌는지 모릅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사실을 알면 우리는 대충 살 수 없는 거죠. 시간을 낭비하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은 은혜를 받아서 헛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의 때를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은혜의 때가 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때에 누구든지 은혜를 풍요롭게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은혜의 때와 은혜를 무시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때 받은 은혜를 아무렇게나 취급하거나 방치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의 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은혜를 받고 은혜로 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시대예요. 훨씬 풍요로워졌고 훨씬 살기 좋아졌고 훨씬 많은 지식으로 살고 있지만 이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만한 것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무관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은혜가 필요한 자가 무관심하고 요구조차 하지 않는데 누가 그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은혜가 중단되면 우리 영혼이 죽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것을 알고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 이미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은혜가 중단되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우리 속에 공허함이 느껴지게 되고 허전함이 느껴지게 되고 뭔가 갈증이 생겨나는 것, 이게 은혜를 받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도 계속 방치하면 아까 오스왈드 그분이 썼던 책에 썼던 그분처럼 그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제대로 못 누리니까, 받은 번에 감사하지 않으니까 그때 은혜 받은 게 도리어 나에게는 이로운 것이 아니라 해로운 것이 되었다고 말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은혜 안에 살기를 작정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를 모르면 죽은 자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고 그 은혜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있을 때는 잘 모르다가 잃어버리고 난 후에야 후회하며 땅을 치는 존재입니다.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은혜를 모르다가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때가 얼마나 소중했는가를 깨닫는 자들이에요. 건강이 소중한 것도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소중한 사람이 떠난 다음에야 그 사람이 소중한 것을 압니다. 재산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재산의 소중함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직접 아파봐야 알고 병들었을 때야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되지요. 여러분, 같은 기도를 하더라도 건강할 때 하는 기도와 아플 때 기도하는 게 똑같은가요?
많은 차이가 있어요.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를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가서야 그 뜻을 아니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고백했던 것,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니에요. 다윗같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 고난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고, 그 말씀을 깨달으니까 순종하게 되었던 것이고, 순종하니까 하나님 함께 하심을 알게 되었던 것.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누릴 수 있는 고난의 축복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제목을 찾고 감사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감사의 제목들이 하나씩 하나씩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소개할 사람의 감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얘기할 거거든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톨스토이가 어느 날 아침길을 가는데 한 나병 환자가 가까이 와서 한 푼 줍쇼 하고 이렇게 구걸을 했어요. 그 나병 환자는 손마디가 다 떨어져서 수건과 헝겊으로 자신의 손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톨스토이가 나병 환자를 도와주려고 주머니를 뒤졌는데 그날따라 동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의 손을 꽉 쥐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요, 마침 내가 돈이 없어서 미안합니다. 그랬더니 나병 환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에 당황스러운 톨스토이가 내가 당신에게 돈을 준 것도 아닌데 감사하다니요 라고 말하자 그 나병 환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선생님께서 내게 형제라고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잡아주지 않았던 그 손을 잡아주지 않으셨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사람답게 대접해 주신 분이 당신이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는 고백이었어요. 여러분은 문둥병자처럼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자리, 감사할 수 없는 형편 속에서도 자기를 이해하고 손잡아 준 것에 감사한 문둥병자의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아닐까요? 내가 무엇인가 누렸기 때문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비록 없다 하더라도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 진정한 감사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그 은혜 현장에 여러분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현장에 와 계시잖아요. 은혜가 여러분에게 지금 계속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에게도 핍박을 받지 않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조건인지 몰라요. 저는 새벽이나 낮에 아무도 없을 때 올라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일 앞자리에서 앉아서 강단의 십자가를 보고 눈을 감으면 그만큼 평안해요. 내가 어떻게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그것도 이 시대에 태어나서 종교 자유가 보장된 가운데 한국의 담임 목사가 되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그 은혜고 감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도 전 세계에서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 잡혀가는 사람도 있고요. 교회 가려고 하면 생명 걸고 가야 되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삶이 좀 불편하다, 가진 게 좀 적다 해서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자녀들이 속을 썩이나요? 성적이 잘 안 나왔나요? 내 몸에 어딘가 좀 불편한 게 있나요? 관계 문제가 있나요?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조금만 지나고 나면 기억도 안 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없기 때문에 그 사랑에 여러분 집중하시다 보게 되면 그 외 나머지 것들은 다 하나씩 하나씩 물을 흘러가듯이 흘러가고 평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 정도까지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걸까요?
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올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은혜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며 동시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려면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은혜의 자리를 떠나 다른 곳에 있으면 안 됩니다. 은혜 받은 성도는 언제나 은혜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삶이에요. 은혜는 구하기만 하면 아무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형편에 근거하지 않고 아무 공로 없는 우리에게 풍성하게 거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면 족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들으시고 동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면 족합니다. 그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세상 것이 대신 자리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잊지 않습니다. 감사하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면 또 다른 은혜와 축복이 계속해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의 가슴에 그리고 여러분 삶에 각인시키시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보에 붙여 있는 포스트잇에 올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면 많은 은혜와 축복이 있었을 겁니다. 과거에 받은 것, 작년에 받은 것 말고 올 한해 2023년에 받은 것만 기억하면서 적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제목에 따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 2, 3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펜이 필요하신 분 손을 들어주시면 펜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